우리 신약 성경 좀 뒷부분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려야 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앞에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그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류민과 같다, 잠시 이민 왔다가 이민생활 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영원히 살 곳도 아니고 여기가 너희 땅도 아니고 그리고 이곳은 불완전한 곳이고 파괴된 곳이다. 잠시 몸담아 사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하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했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인이 아니라 이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하인은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는 여러분 모두들,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순종의 대상이나 순종의 결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라. 어쨌든 순종하라.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거류민 같은 잠시 사는 세상에서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의 기초는 사실 순종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하인은 상전에게,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을 강조하냐면은 순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종인데 왜 순종이 필요하고 순종이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인가를 베드로는 알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아담의 삶 재현이라고 약간 어려운 제목을 썼는데, 이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뜻으로 했구나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뭔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이 인류를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인종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민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언어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딱 둘로 구분하면은 아담의 후예냐 아니면 예수님의 후예냐, 그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냐 그리스도의 후예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처음 창조된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첫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둘째 아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보내준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혹은 둘째 말고 마지막 아담, 그 뒤에 있는 아담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의 후예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죠. 그래서 아담의 후예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인 첫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멸망을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담이 중간에 탁 들어와서 그 아담의 족보를 끊어버렸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흐르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를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첫 번째 아담의 족보를 쫙 이렇게 끊어서 그 족보가 더 흘러나가지 않도록 일을 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첫 번째 아담도 피조물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바뀌어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첫 아담의 후예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후예,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후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그런 후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니 이 첫 번째 아담의 후예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불순종이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들어왔죠.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불순종을 조장하는 이런 영의 지배 밑에서 살았다. 전부 다 불순종이 몸에 쩔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첫 번 아담의 특징이 불순종이라면 둘째 아담 예수의 후의 특징은 당연히 순종이겠죠. 이 땅이 불순종으로 쩔어 있는데 그 족보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7절 8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의 특징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후의 특징이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예였기 때문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예로 거듭나고 나서는 순종을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후예답게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순종은 그래서 어떤 순종의 대상이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 자체가 중요하다.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처럼 순종은 순종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그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습관을 그 성품을 깰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순종의 삶이 쉽지 않죠. 여러분 순종의 삶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아담의 후예들이 모든 파워를 가지고 문화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를 아담의 후예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불순종의 영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멋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것처럼 근사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모질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모든 것을 보아도 주인공은 반항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순종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순종을 굴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순종과 굴종은 다릅니다. 굴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힘에 눌려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굴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순종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지혜가 들어있음을 믿고 내 마음과 감정, 자존심은 뭔가 반항하는 것 같지만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또 나의 모습, 거친 모습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모난 모습이 좀 깎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단계 더 닮아가는 예수님 닮을 만큼 천국을 더 누리는 그런 어떤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온유는 뭐 누가 이래도 예 저래도 예 하고 흔들흔들 유연한 것이 온유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온유의 원래 뜻은 힘이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온유의 뜻입니다. 나에게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지만 참아주는 것, 쓰지 않는 것, 온유.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녔지만 십자가에서 모욕 가운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순종도 억지로 하는 굴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순종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순종 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건 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설렘으로 혹은 기쁨으로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 시대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더 강한 가부장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기쁨으로 순종하라.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때 예수님 닮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하라라는 것은 주님께 하듯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온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굴종이 되지 않고 순종이 되게 하려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려면 마음에 물론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종은 섬김에서 나오게 됩니다. 섬김은 종의 목적은 그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종이지요.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것,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순종이 됩니다. 내 순종의 대상이 물론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면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길 일이 아니라면 뭐든지 그 사람의 내가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그 사람의 길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마음 없이는 우리는 굴종하거나 이를 악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건의 삶 11가지 훈련 중에 순종의 훈련이 있습니다. 순종은 경건의 삶에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모든 훈련에는 그에 따르는 자유함이 있는데 순종의 훈련을 연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의 자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린 왜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냐면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내 뜻대로 다른 사람 순종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건데, 순종의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내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압박에서 확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사람이 성공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 가정이나 직장, 학교 어디에서든 목장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쁨이 되도록,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옛사람의 자존감들이 깨어지고 또 무너지면서 주님 닮은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불순종에 굉장히 쩔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기독교 어떤 좋은 개념이나 품성 가운데 순종해야지 그냥 머리로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연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삶 재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구나. 이 순종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재현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 은혜라는 직역하면 은혜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앞에 있는 아름다운 일과 장한 일, 여기서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참 장하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칭찬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으면 하나님이 장하다, 정말 멋져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참으면 그 참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참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억울하다고 참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참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겠죠. 20절에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장한 일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아야지 한다고 뭐 열매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하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인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인이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나의 행동으로 고백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하다, 내가 처리해 주마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명하고 마주 싸우고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참지 못하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가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돌려 말하며 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닌 것 같지만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려서 너도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음성적으로 힘 닿는 대로 내 입으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해 버린 겁니다. 사형 집행해 버린 겁니다. 심판자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지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라. 23절에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오늘 전선 찬양 전체 주제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대한 그런 주제가 흘렀는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그런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 40일. 그 순이라는 것은 이게 일순이 이제 열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40일을 사순절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하는 뭐 제의 수요일도 사순절 시작하는 날에 시작이 되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 찬양을 그렇게 또 통일되게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 모든 것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니다. 시비를 가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억울한 썩어가는 마음을 만져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힘들죠. 잠도 오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 펴시고 악한 자를 벌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뭔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걸 참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그분을 축복하는 데까지 나가면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사람을 하나님이 장하다, 은혜가 너한테 넘친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음성적으로 뒤에서 그 사람의 흠담을 늘어놓지 마시고 참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시고 분명히 시비를 가려주시고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맡겨서 장하다 인정받는 그런 마지막 아담의 후예가 되어야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으면 장하다고 인정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아담의 후예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나 고난이나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죄를 짓는데,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르는데 한 명이 꼿꼿하게 난 안 돼 이러면은 욕먹죠. 저놈 때문에 우리도 같이 싸잡아 욕먹는다고 욕먹지 않습니까? 뭐 혼자서 잘난 척하냐, 그렇게 튀어야 되냐, 너만 올바르냐,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욕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불순종과 비판과 비난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으로 또 참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소극적으로 작은 어떤 희생, 이런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어떤 불편함,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어떤 손해, 말씀 붙들고 좀 살아라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어떤 대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정말 맞나? 사실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런 방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저러 피하면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상대도 안 하면서 살고 있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상을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좀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나 때문에 세상이 좀 거북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가?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점검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나는 그런 불편들이 그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고난에는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두 가지를 반복했을 때는 최상급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이 받는 모욕, 터무니없는 말로 듣는 이러한 오해.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것은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손해들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핍박, 모욕 혹은 불편함. 이것은 모두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입니다. 거창한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목장에서 VIP가 정말 예수 믿을수록 막 마음 졸이는 마음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조금 더 섬기려고 하는데 받는 오해, 이런 잘못된 말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마음 아픈 말들,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주님 뜻대로 섬겨보려고 할 때 받는 거라면 그 모든 것,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도 하나님 헛되이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것이 무슨 능력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목장에서 우리 아직 예수님을 영접 침례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VIP이긴 한데 한 형제가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한국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허락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톡방에 한 20-30명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대화하면서 이번에 또 화요일날 생명의 삶도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뭐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화요일날 이제 저녁에 생명의 삶 수업에 왔다 갔는데 자기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 반감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들을 가진 친구들의 단톡방이니까 교회 모임 갔다라고 얘기하기가 꺼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 거기 있으면 교회 다니냐면 그냥 비아냥 그렇게 뻔하니까 그게 꺼려져서 그냥 일이 있어서 못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면서 일주일 내내 목장에 오기까지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교회 모임 간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꺼려지는구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을 목장에서 진솔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이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마칠 때쯤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생명의 삶을 마칠 때는 그 단톡방에서 다 덤벼, 그죠? 다 예수 믿어까지는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다른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 특별히 한국에는 청년층이 점점 교회에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손해와 핍박,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손해, 여기에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반드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고 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아담의 3재현, 재현이라는 말의 단어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5절은 이제 따옴표가 있는 걸 봐서 인용한 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왜 인용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델이다. 순종과 고난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본을 발자취를 따라가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가시적인 모습으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불순종의 영이 활개치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재현해 주셨기 때문에 단순한 삶의 모범, 어떤 성인 군자처럼 이렇게 사시오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침례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의 후에는 죽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재현한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불순종의 영에 쩌들어 있던 나의 옛사람 죽어버렸고 다시 살아날 때 순종의 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독생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고 재현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분도 자녀로 재현이 되고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재현이 되고 주님의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의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이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나중에 부활의 삶, 이 땅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재현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그 고난의 삶도 우리 가운데서 재현이 됩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재현되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그 고난의 흔적을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분이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 기도가 하나님 복 주세요로만 그런 기도만 한다면 행복하게 해주세요로만 기도한다면 주님의 삶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에도 유명했던 설교자들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크리스탈 수정교회 담임했던 그 목사님 혹은 휴스턴 레이크우드의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도 미국 전통 모든 신학자들이 번영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다 비판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은 갑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냥 복 받는 거. 그 옛날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올 때 설교할 때 간증들하면 모든 간증들은 뭐 좋은 건물이 나왔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더라. 뭐 자동차가 이렇게 고장났는데 고쳐 주셨더라. 뭐가 몰개지가 안 되는데 뭐 해 주셨더라. 전부 그런 간증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이긴 하지만 그래 가지고서는 자기 유익과 편리함만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인의 베테랑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난이 있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는 그 고난의 흔적 가지고 평가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역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의 흔적들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분들이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고난의 흔적이 순교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가장 큰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순교자는 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적어도 하루하루 충성하면서 고난의 흔적을 내 삶의 새김에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습니다. 오늘 영문 모를 또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장하다고 인정해 주시며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공동체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